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고 보겠습니다. 15절 한 절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부터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오늘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그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렇게 말씀 상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말씀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다른 방언과 똑같은 게 들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무슨 말하는 건지 똑같은 한국말로 하고 똑같은 성경말로 해도 무슨 말하는지 듣지 못하는 자가 되면 그거는 아주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모습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듣고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아주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예언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다니엘서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다니엘서는 가공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닫혀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게 깨달으려면 이게 다니엘서를 깨닫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니엘서를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닫혀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어떻게 깨달았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완전히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요한계시록에 깨닫는 것이 그냥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를 잘못 깨달아 가지고 아주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다는 거죠.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총 12장까지 되어 있죠. 그죠? 12장까지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다니엘서를 이제 줄곧 이제 읽어보고 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그죠? 최소한대로 좀 뭐 성령을 의지해서 완벽하게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읽어서 뭔가 어떤 내용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되어야 뭐 성경을 말해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어디 있구나 했는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12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충분히 뭐 오후에 하실 때까지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 중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쭉 그렇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한 이상, 환상이죠. 환상. 그 환상을 봤는데 이건 장차될 일이라는 거죠. 장차될 일인데 이것을 예언한 거죠. 장차될 환란을 통해서 장차될 일들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경험한 것을 예언한 것은 그때 당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바로 깨닫고 아주 예언의 빛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271장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리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으면 그 빛으로서 우리가 발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춰서 뭔가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어떤 신앙의 내용, 다니엘의 그 특성, 다니엘이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자신이 소유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그 신앙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제2의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거죠. 제2의 다니엘. 다니엘이 왜 이렇게 그런 신앙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봤느냐, 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2의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은요, 유대에서부터 신앙이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아주 연단되어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나이가 아니에요. 10대 청소년이에요. 16, 17살에 붙잡혀갔어요. 바벨론. 이미 그때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딱 세워졌어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거죠. 왜 사용하느냐?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바벨론의 세 친구,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그 세 친구, 유다에 같이 잡혀간 그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그걸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살리는 역사. 순교의 신앙으로 올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 계시록과 함께 종말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때를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지금 우리가 15절 읽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날 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 어떤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에 전에 그렇게 있을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절, 8절에 이미 지진과 기근과 많은 그 연병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고통의 시작이다 하면서 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21절에 가게 되면은 아주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다. 창세 이후로. 이거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끝난 후에 29절 30절에 보니까 2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의 말씀을 다니엘이 했는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선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요. 지금 뭘 말하느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이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로 예언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 했는데 이 깨닫는 게 뭐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관련된 사건들이 거기에 관련된 것이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속죄일 장막절 전에 속죄일 할 적에 70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70일에 대한 다니엘서 24장 9장 24절 25절 26절 27절인데 그 70일에는 69일에가 지금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한일회가 있는데 남은 한일회가 지금 7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앞으로 있을 환란, 대환란을 말한다라는 거죠. 환란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또 그때 등장하게 되질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의 그 우상과 형상을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했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자로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건요 다니엘서 8장이나 9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게 될 것이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유대 민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이 마지막 종말에 되어지는 이것은 2차적으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포함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썩었던 깨닫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종말의 끄트머리에 있을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끄트머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한 그 성전에 자기의 형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해가지고 그렇지 아주 숭배시킨다는 거죠. 경배한다라는 거죠. 숭배를 강요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거는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13장에 가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딱딱딱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정성하고 아주 깨닫게 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연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줄 수 있고 다른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올바른 믿음 위에 이렇게 세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을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다. 이 환란은 그냥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이 누구에 대한 환란입니까? 성도들의 환란이란 말이야. 누구의 환란이라고요? 성도들의 환란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환란은 성도들의 환란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서를 일단 피우고 다니엘서를 피우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지금 오늘 개론적인 거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12장에 1절에 그때 미가엘이 일어나려니, 미가엘이 천사장이죠. 군대장관 천사장이죠.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다니엘의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곧 고난의 때가 있으니 이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가까지 결코 없었던 때라.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민족이 생긴 이후로 아주 그 고통의 때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그때에 큰 대환난이 있으니 이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다. 이걸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누가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7절에 그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이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시기를, 이제 신랑 예수님이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라 나오는데 이 강물은요 순교의 강을 건너는 걸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쭉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어떻습니까? 한때 둘때 반때, 한때 둘때 반때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가게 되면 성도들을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누구에게 붙였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 적그리스도에게 붙였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것을 됩니다. 그에게 다 권세를 주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여뺐단 말이에요. 아멘.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기까지. 이 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주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때, 둘때, 반때는요, 1년이 한때고, 두 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에요. 합치면 3년 반이죠. 전 3년 반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요한계시록에 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1년 자는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7년 환란이 있다라는 거죠. 남은 한 일회가 바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게 있고, 그 한 일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진다. 등장하게 되어져서 그 성도들이 부침받아서 그에 따른 환란이 시작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그 끝난 후에, 그런 환란이 다 끝난 후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런 것이 2장이나 7장이나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이나 저쪽에 9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함께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다니엘서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게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는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그런 징조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환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깨달으라,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오전에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2장 1절에 그들이 뭐냐, 아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다르게 믿은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탁 믿고 이렇게 예수로 무장을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잃는 자는 깨달으라는 자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쓰임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도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순교는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올라서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순교할 신앙으로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침받는 그와 같은 그는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니까, 하여튼 우리는 뭡니까? 순교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인침받아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하는 걸 봤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깨달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에 대해서 신앙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아벤노고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기름소. 기름소. 실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그렇죠? 던져봤어요. 그들은 안 들어가려고 막 발도 쳤습니까? 아주 그냥 기쁨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한다더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 형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왜? 더 좋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그리스도가 형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서 재림하신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더라. 쓰실 수도 있다. 이 다니엘서의 그 목적은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다니엘서를 쓴 그 목적은 주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구약에서 구약을 통해서 주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 있는데 구약에는요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셨다고만 되어 있고 이제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뭐 어떨 때는 아주 이제 구원하는 자로 이렇게 오시는 쪽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심판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구약을 초림에다가 맞춰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신다 했는데 오셨지 않느냐?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시는 거는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는데 사도행전의 1장에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뭘 당부했습니까? 뭘 당부했습니까?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주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하여튼 선물로 너희들이 받게 된다. 성령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죠. 그럴 때 사람 그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올라가는 거를 막 쳐다봤단 말이야. 막 주님이 공중으로 쫙 성천에 올라가는 거를 봤어. 근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었어. 그 500여 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뭘 말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죠. 다시 오신다.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온다. 이런 걸 볼 때, 야,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팔 뜰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올 때도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한국에 예수라는 사람이 300명 있어요. 한국에만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나 된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은 그냥 모르게 살짝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온다는 거죠. 공중으로. 주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아직 주님이 우리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으니까 주님 오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오셨지. 안 오셨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맥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오는데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것을 속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습니까? 안 이루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초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림은 뭡니까? 71회가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부터 연해진 것이 71회가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71회가 끝나면 아주 모든 죄가 됩니까? 다 익숙해지고 어려워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치할 것을.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직 69일회가 이루어진 것은 뭐냐? 69일회가 되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어진다라는 거죠. 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끊어지고 지금 남은 한일회가 있는데 한일회가 안 이루어지고 지금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니까 이 다니엘서는 그 한일회는 안 이루어지고 지금 계속 뭐가 되고 있습니까? 공백 기간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백 기간은 뭐냐?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려고 있는 그 같은 기간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이방인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한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또 이렇게 시작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목적은 주의 재림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이나 9장이나 11장, 12장은 아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주의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다고 이렇게 해석해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표리와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등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주의 초림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거로 많은 거죠. 뭐 다 이렇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믿는 그리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이건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렇게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깨달아지게 된다면 다니엘서가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되어진 것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가지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그 7년 환란 때에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실상으로 미리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질 때 그 환란 날에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이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딱 이렇게 미리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되질 것도 미리 다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종말의 주의 재림 전에 있을 환란과 주의 재림에 관한 신앙을 아주 우리로 하여금 크게 무장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장도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 믿어집니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은 종말에 쓰임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모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 환란 날에 쓰시는 종들이 두 종인데 이것이 14만 4천을 해서 선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70한 8억쯤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죠? 78억쯤 되는데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마지막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서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나는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한국밖에 안 되겠네. 오늘 오전에 성령으로 다른 눈으로 발설하게 하니까 바꾸기를 하더라고. 이런 믿었다면 그냥 위에 속에서 나도 전 세계로 주님이 쓰이는 대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거기 가서 하여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도 수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영어를 못하고 일본어를 못하고 무슨 말을 못할지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봤으니까 나는 무슨 이런 믿음이 막 쏟아서 막 팍팍 나와야 14만 4천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생기는 거죠. 믿음도 생기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14만 4천이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어요? 네?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 어떤 종? 하나님의 네. 왜 앞에 살아계신 다 빼먹고? 어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다리오 왕이 불렀잖아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가 다니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하고 아예 인척 뺐단 말이야. 아예 불러 뺐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딱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까? 인정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서 나온 거죠. 다자굴 속에서.
요한계시록 7장 2절. 요한계시록 7장 2절. 요한계시록 7장 2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 올랐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14만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을 갖다가 지금 도장 찍는 거죠. 도장 찍는 거예요. 살아계신 누구의 도장 찍는다고요? 하나님. 이들이 남녀 종들로 수입자들이에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 믿어집니까? 이게는요. 이 7장을 대부분 이거는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거다. 유대인들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성경을 껍데기로 보는 거죠.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2장 28절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지금 저 중동에 있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뭐 봐야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구약이다 구약 유대인들 줬다면 구약에 들어붙어야지. 왜 신약에 들어붙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모델 케이스가 다니엘서에 아주 다니엘로 이렇게 계시를 해놓은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오른 새 친구는 종말의 환난날의 성도들의 모델 케이스다. 순교하는 성도들의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7절부터 18절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6장 9절부터 11절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재단 앞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목뱀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흰 옷을 주면서 너희 동료 종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채우고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순교의 숫자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숫자를 채운다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순교의 신앙으로 됩니까? 딱 등록된 자들이죠. 이런 것은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미 등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된 자는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등록해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은혜 시대 때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제라는 건 뭡니까? 형제, 동료 종은 아까 14만 4천이 나왔죠. 14만 4천이 나왔다면 동료 종은 순교할 자들이죠. 순교할 자들의 수를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뒤에 7장의 7장 몇 절인가 보겠는데 7장 9절인가 7장 9절인가 보면 9절 이하에 이후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어느들에게 온 아무도 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은장 앞에 서서 큰 음성 소리 질러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나오죠. 아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뭐냐? 이들이 바로 누구냐? 거기 13절에 보니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여기 장로가 나오죠, 그죠? 말하기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 날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어디서 나왔다고요? 대환란에서 나왔다. 대환란에서 순교당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들이 순교한 자들이다. 순교한 자들이다.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종들,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 세우는 그 모델 케이스로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환난 날에 그 숭배할 하나님의 그 종들의 그 모델 케이스로 다니엘의 새 친구로 이렇게 미리 계시해 준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죠. 요한 계시록에는 뭐 이렇게 그런 그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죽임, 이렇게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가를 다니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의 그 모습들이 그 믿음의 그 과정들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니엘서가 과거 그 지사의 역사 이야기로 해석해서 끝나버리는데, 물론 뭐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이 말씀의 중심 사상은 주의 재림에 두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데 따른 신앙은 아주 그 과거적인 그 역사적인 인물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려 준다는 거죠. 과거에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과 그와 같은 그들의 그 중심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계시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이 받지 않으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도 않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졸립니까? 안 졸리죠? 졸리시는 분도 있는데,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은 BC 621년에 유다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아주 신분 높은 귀족의 이렇게 자제로 이렇게 출생했어요. 그래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이스라엘의 1차 침공할 때에 아주 1차로 아주 포로 잡혔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막 파괴되고 막 그럴 때 아주 1차적으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간 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21년에 태어났는데 605년에 붙잡혀 갔으니까 몇 살인가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을 그 나이에 어떤 신앙을 가졌냐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아주 세계의 역사,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냥 꿈 해석해줬다 이게 아니고 그 왕으로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이 바로 뭐냐? 바벨론 시대부터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의 그 세계 그 모든 역사를 딱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을 밝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밝혔다는 거죠. 다니엘이 쭉 풀어간 거죠. 그래서 7장에 가게 되면 아주 큰 이상을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죠. 아주 큰 내바람이 큰 바다에서 불어닥쳐 가지고 큰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죠.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종말에 되어질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 그 다음에 8장은 다니엘 8장도 큰 이상을 보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통받고 박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상으로 알게 해준 거예요.
찾아봐야 뭐 찾아볼 필요 뭐 있어요?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뭐 이런 거 듣기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듣기만 잘해도 찾을 필요 없어요. 7장은 전 세계인에 관한 것이에요. 7장의 이상은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8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고난에 대한 것을 미리 이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것을. 그리고 8장 끝나고 9장에 보게 되면 70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0일의 비밀, 70주 나오죠. 70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했는데 하여튼 70일이가 끝나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 12장은 그 다니엘이 힙대계를 당해서 이게 환상을 본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쭉 이어진데 이것은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되어질 것을. 유대 나라가 어떤 전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통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전국에 개국이 어떤 큰 환란이 있게 되고 환란 중에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아주 3년 반 안에 권세가 다 깨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비밀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해 주신 것이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4번의 큰 이상을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이상을 이렇게 보내서 종말까지 되어질 것을 아주 예언한 내용이 다니엘서라는 거죠. 다니엘서는 구약의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구약의 마스라 사본이 대표적으로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는 언어가 2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2가지. 하나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2장 46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2가지 언어로 사용했지만은 아주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배경에 기초한 것은 아람어로 이렇게 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아주 다니엘의 환상으로 유대 나라에 앞으로 있게 될 일과 메시아 왕국에 되어질 일들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깨닫기 위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지금 제가 이제 다니엘서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것을 좀 말씀했다면, 요거 다니엘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좀 이렇게 크게 한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요한계시록도 아주 올바로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깨닫지 않으면은 뭐 요한계시록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대상으로 쓴 것이냐? 대상. 그 다음에 다니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국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냐?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예언의 계시가 성취된 것이냐? 아직도 이렇게 성취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렇게 깨달아야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올바로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접근하는 첫 번째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올바로 접근하고 올바로 깨달아야
이렇게 올바로 요한계시록이 올바로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거기에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분야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이 뭐냐라는 거죠. 그 대상이 다니엘서의 대상이 뭐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전 세계인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주신 것이냐 이것을 보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가 답을 하고 있어. 다니엘서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 이게 알고 있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 내 민족과 내 성,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있지.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내 민족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가 기한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민족이니까 다니엘의 민족이에요. 다니엘의 민족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그리고 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대상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겁니까?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 준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적인 계시는 이게 한 일에 남아 있죠. 한 일에는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지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것이. 그러니까 2차적으로 광의적인 종말의 계시로 이렇게 전개시킨 것이 뭐냐? 한 일에만 딱 띄어가지고 전개시킨 게 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야. 70일에 관련 전체적인 이 관련된 이런 것은 유다 민족에게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관한 것은 유대 민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띄어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 주의 재림에 있게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24장 15절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다니엘의 말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할 필요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면 주님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그 9장 24절에 70일의 중에 그 9장 27절에 남은 한 일에 있지 않습니까? 남은 한 일에 9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뭐 오늘은요 그냥 여러분 개념 계시록이 전체적 계시가 아니고 다니엘서 전체인 것을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듣고 그거로만 이렇게 새기라는 거죠. 그죠? 9장 24절에 보니까 70주가 주어졌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0주가 끝나면 허물을 끝내고 죄들이 정결시키고 제약의 화의를 이루고 영원한 일을 가져온다. 70주가 끝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과 예언에 공연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메시아가 오는데 7주가 62주가 된다. 그러면 합치면은 69주. 69주가 되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왔다가 26절에 62주 후에 플러스 앞에 7주가 있으니까 69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이거는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성천하신 걸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을 것이라. 로마의 티토 장군에 해가지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다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진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어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있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맺으리라. 그는 앞에 이제 28절에 한 통치자의 백성을 받지만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맺는다. 한 일에
한 일에 한 주 7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 제물과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하게 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라. 정해진 것이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 이제 27절의 말씀이 남은 한 일인데 이것은 7년 환난을 말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한다.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의 25절이라든가 12장의 10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전 3년 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1290일 나오지 않습니까? 1290일이 뭡니까? 1290일이 3년 반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조금 전에 읽었던 9장 27절이라든가 요한계시록 13장 5절 같은 데는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지금 이거는 다니엘서의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줬죠. 근데 유대인이 줬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유대인이지만 2차적으로는 뭡니까? 전체적인 마지막 환란에 관한 거는 한 일에 관한 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도 해당되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에 관한 것을 깨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깨달은 그것이 뭐냐는 것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7장은 전 세계적으로 되어질 이상을 보였댔죠. 그죠? 8장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미리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뭘 말하냐면 8장에 나오는 게 어떤 이상이냐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 이제 예언된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제 바벨론부터 메데파사부터 돼가지고 헬라, 로마로 이렇게 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을 데오 에피파네스 해가지고 데오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아주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놓고 숭배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숭배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아까 전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정한 물건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정한 물건을 시험됐지 않습니까? 하늘의 예, 적그리스도가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7장은 전 세계적으로 되어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되어질 일에 그게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뭐냐? 아주 종말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이냐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8장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짓을 하느냐 이것을 8장에서 다니엘서 8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깨닫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바로 해석해야 될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느냐, 교회 시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교회 시대를 말하느냐, 아니면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 왕국, 즉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년왕국 그것을 말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요. 아주. 여러분들 한번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꿈을 지금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을 뗀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쭉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버려졌다. 그 형상에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게 뭐냐? 거기에 이게 이제 뭐 42절, 43절 쭉 나오는데 44절 보니까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라.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음과 금의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 이 꿈은 분명하고 해석이 확실합니다.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부터 해가지고 발가락에 진흙까지 된 그 신상을 봤는데 이 신상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뭔데 지금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돌이 산에서 끌어낸 한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쳐서 그냥 완전히 그 신상이 완전히 박살을 나버렸다. 그래서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태산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의 태산을 이뤘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가, 그의 왕국, 이 44절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은 모든 왕들 부수고 쳐부자라.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었죠. 안 믿으니까 그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지금 뭘 바라는 겁니까?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보내줬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죄인으로 해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초림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에는 처음 그분이 뭡니까? 메시아가 되지는 거죠. 메시아가 되고 우리는 뭡니까? 재림 주님이 되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교회 시대도 아니고 그때 당시도 아니고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사장에도 보게 되면 뭐 그런 말씀 4장 3절에도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뭐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 말씀하고 있는 4장에 보면 뭐 3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34절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주 대대로 뭐 6장에도 7장에도 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왕국,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수신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시한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바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봤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실망했는데 결국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온전하게 지금 세워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께 물어 말씀드린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앞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기다리라 하고 그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주의 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는 거지. 그럼 지금 12제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니까 그의 왕국은 무슨 왕국을 말합니까?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하여튼 그들은 죽으나 깨나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국은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재림 예수가 되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올바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의 계시가 그다음에 성취되었느냐 아직 성취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논쟁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9장 24절에 있는 70일에 달하는 70주. 이것이 아주 분부해요. 이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앞으로 남은 한 일회가 아주 예언적인가 이거죠.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들을 깨달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봉인된 책이 되지는 거예요. 봉인된 책.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펴놓은 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책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의 해석 중심의 열쇠가 뭐냐? 이 다니엘의 내 민족과 내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이가 정했으므로 70일이가 끝나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진다.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은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왜? 다니엘서만 가지고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70일의 중에 69일회로 이렇게 69일회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아주 큰 어디입니까? 성소가 해파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해가 안 되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70일회가 딱 되지면 끝나게 되는데 70일회가 지금 69일회가 딱 역사적으로 딱 되어지는 것은 확인됐는데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죠. 지금 한 일회가 되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계속 밀리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려져 온 거예요. 이 2000년의 기간은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알고 구원해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기간입니까? 공백 기간이라는 거죠. 그냥 블랭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쭉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한 일에는 주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7년 환란의 기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끝나게 되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 것은 완왕의 왕으로 오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할 것은 뭐냐. 다니엘서를 접근하는 큰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랄까요?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올바르게 해석되는 것이 세 가지로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접근 시각으로 좀 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는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건설한 부분으로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을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가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흐르는 맥이 뭐냐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쭉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주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올바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셨으니까 그 유대인에게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뜨인 돌 있지 않습니까? 뜨인 돌이 나오는데 뜨인 돌이 신상을 쳐가지고 뭘 세운 됐습니까? 그의 왕국, 영원한 그의 왕국을 세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뜨인 돌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나라가 다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아주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7장 거기 9절부터 이렇게 쭉 1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자 같으신 분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셔서 작은 뿔이 아주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되어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인자 같은 분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오셔서 그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를 지옥으로 심판해 가지고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도 70일에 관한 것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가지고 70일에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과 12장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개국 이래로 어떤 큰 환란이 있게 된다. 그리고 강물 위에 세마포, 흰 세마포 입은 그분이 바로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계시해 준 것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질 때에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 다니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의 땅에 설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주의 재림과 그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아 왕국의 건설, 이런 것들로 맥이 아주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쭉 되어져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깨닫고 봐야 다니엘서가 올바로 열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조금씩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한번 한두 세 번이나 읽어봐야 뭐가 좀 이런 것이구나. 1장에는 뭘 말했고, 2장에는 뭘 말했고, 3장에는 뭘 말했고, 3장에 뭐 이렇게 다니엘이 나오는 건 아주 뭐 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6장이구나. 다니엘이 새 친구 나오는 건 3장에서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뭐 알아야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뭐 70일에 그러면 9장에서 70일에 이렇게 뭐 그런 것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깨달아져서 참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개론적인 분야로 어제들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참으로 거기에 수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그 심령 속에 우리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다니엘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다니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려나가는 저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